세상에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아는 종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종말론이죠.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 사입이 딱 이 두 개에 다 걸쳐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종말론에 관계해서 이단들은 여기에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사실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라, 대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돼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미리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오랜 기간 방주가 준비되고 완성된 후에 그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돼서 내가 준비하려니 하면 늦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에 실제로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었던 종말 대비 생존 키트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종말론이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종말론을 이야기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곧 임할 거다, 종말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생존 키트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팔아서 번 돈은 또 어디다 갖다 쓸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글자가 다 지워져 버렸네. 이 생존 키트를 지금 잘 여러분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 있고, 또 그 다음에 성냥 있어요. 그 다음 물 있죠, 당연히. 나오는군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 있어요. 이제 먹어야 되니까. 예. 글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는 왜 있느냐 하면 유서 쓰라고 있는 거예요. 유서 쓰라고. 예. 저런 메모지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불쏘시개도 있고, 예. 이런 것들로 하나의 키트. 근데 저걸로 이제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말이 오면 저 키트 하나 가진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홍수가 나서 잠시 동안 피신할 때, 또는 뭐 지진이 났을 때 잠시 동안 뭐 피신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 지구상에 우주적으로 종말이 온다면 뭐 저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유서 쓴다고 해서 그 유서를 누가 보겠어요? 사실은 그냥 잠시 동안 그냥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로도 도저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저게 대비가 되는 건 아니죠. 어찌보면 꼭 장난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종말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가 이 땅에 살아남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살아남고 싶다. 죽는 건 싫다. 살고 싶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오늘 말씀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주님의 날은. 자,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라고 하면 여기서 주의 날은 구약 시대부터 사용돼 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곧 여기 종말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 타작마당,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인데요. 자, 이제 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말이죠, 정말로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좀 막 사람을 막 찾아다니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의 그 상실된 마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요. 내버려 두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들에게도 내버려 두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도둑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고. 네. 우리는 예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죠. 도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또 도둑이 침입하기 가장 좋은 시각은 언제입니까? 주인이 대비하지 않은 때입니다. 대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비 못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뭐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뭐 벌써 온다 그러더니 뭐 아직까지 안 왔네, 없어. 이럴 때 임한다는 얘기죠.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징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그 징조, 대부분의 영화는 보면 종말에 대해서 징조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갑자기 종말이 임하는 그런 영화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영화는 보면 징조가 있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가 나오고 난리들을 치고 뭐 그래야 영화가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종말이 되면 뭔가 어떤 경고, 징조가 있지 않겠느냐.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분명한 징조는 있어요. 성경에도 징조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거기에 적응을 해서 역시 너무 좋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 뉴스를 들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뭐 당장 뭐 서울이 뭐 물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한강물이 뭐 넘쳐가지고 뭐 집에 뭐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잊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요, 자, 호주 근처에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사모아, 피지. 근데 그 피지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제가 잠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1년 동안에 자기들이 사는, 농사 짓고 사는 그 땅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제로 1년이 지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 집, 이런 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그래요. 그 일이 내 문제가 아니면 안 됐다, 닦겠다, 그리고 잊어먹습니다. 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의 징조를 나타내주고 계세요. 이거 징조다라고 하셔도 우리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잊어먹습니다. 그걸 징조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징조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 깨달을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북극해가 녹아서 우리 한반도까지도 한파가 몰아치고요. 이유 제트기류 때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북극해가 그렇게 얼음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배를 띄울 때 북극해로 배를 띄울 수 있겠다. 북극을 활용하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참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이면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느껴야 돼요. 위기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평화, 평안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의 사회적인 구호입니다. 국가적인. 뭡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나의 인생이, 또 이 땅, 이 지구가 과연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4절, 우리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유는요, 빛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빛에 속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둠에 속하여 있고 죄에 속하여 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였다고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십니다. 말하자면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내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옮기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옮기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두신다는 얘기예요. 두신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빛 가운데 두시는 것은 진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또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함입니다. 동거라 그러죠. 동거. 같이 있는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느냐면 믿는 자들에게 오시겠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시와 때를 안다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와 때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시와 때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고 그게 준비가 됩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가 언제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태어난 날 소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과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도 내 신앙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인생에 또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때까지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면합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어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속한 사람들도 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은 잠들기 좋은 여건에 있어요. 우리들은 잠들기 참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데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고 육신은 밤에 잠을 잘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되면 문제잖아요. 영적인 잠은 그냥 잘 자는데 육신의 잠은 잠을 못 자서 애를 먹는다, 이러면 이게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말이죠. 새가 날아가다가 불현듯 덫에 걸려버립니다. 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려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깨어있다가도 순식간에 잠이 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원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어둠, 익숙하게 살아왔던 어둠 속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빛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빛 아래에 사는 생활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에 살던 생활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빛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잠들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잡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정신을 내가 차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8절 말씀에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또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여기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흉배 이렇게 돼 있죠. 가슴에 붙이는 갑옷,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이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리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호심경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갑옷, 그 다음에 또 투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둘 다 뭐냐 하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 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영적 공격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이러한 영적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쓰고 있으란 얘기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아이고 피곤해 무거워 하고 내려놓으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화살을 맞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호심경이라 그랬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사랑이다. 어떤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도 아니다. 어떤 군사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이고 사랑이다. 믿음이고 사랑이다. 또 투구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 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과연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까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그 순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종말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투구가 없는 것과 같아요. 투구 없이 전쟁터에서 하는 것과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일지 혹 먼 훗날일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계산해보는 그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일지 언제일지 몰라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투구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종말의 준비는 현실을 피하는 데 있는 것 아니죠. 아까 무슨 키트,
생존 키트 그걸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고 산으로 피신하고요, 외국으로 피신하고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서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종말이 오늘 당장에 와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피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종말이 오든 내일 종말이 오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여전히 사는 겁니다.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 현실 속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 속에 지금 현실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현실 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종말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징조가 나타나고 준비하라 경고가 나타나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때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어려운 일 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 당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고통과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할 주체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도는 해주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싸워나가서 승리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은 언제 준비가 됩니까? 지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해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세찬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할 때에 지금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일을 위한 준비고, 고난의 때를 위한 준비이고,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고, 종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은 이제 2016년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한 해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2017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또 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한 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죽음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그런 그 마지막 퍼즐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